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그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가슴에서 우리의 손발로까지 내려가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들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아버지 인간의 모임으로 인간의 말만 듣고 떠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저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님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고백으로 아버지 자리를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물론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지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거기까지 끊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말리엘이 얘기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인간으로 시작됐으면은 이제 금방 사그라들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그냥 놔두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그냥 사도들을 때리고 방면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이 2000년 전에 대략 잡아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사실이고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오면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이게 어떤 귀퉁이에서 조용히 그냥 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공적인 그런 영역 속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정말 이 사도들과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에 최고 법정기관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지도자들이죠.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들과의 두 번째 충돌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은 이 지도자들이 더 우세한 것 같고 그들이 옳은 것 같고 사도들은 정말 틀린 것 같지만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성경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항상 거기에는 반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위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 이제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복음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진실인가 진리인가 여기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복음이 우리 앞에 이미 제시된 복음이 사실이라는 기반을 두고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볼 때에 이렇게 항상 복음 앞에서는 두 가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엄청난 대조죠. 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내용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가장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고 그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역사들의 정점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딱 얘기를 지금 제시를 받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노여움으로, 분노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복음에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는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고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통해서는 대적이라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세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서 내려온 일이고,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양쪽의 하나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적하는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왜 이렇게 정말 반응을 하는가,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이미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보다는 사도 쪽에 더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게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데도 그렇게 복음답게 나한테 안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런 현실 앞에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항상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자 편에 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덤덤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또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다, 부자다, 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당연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과 부요함은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도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가난한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시는 분은 아무리 홈레스라 할지라도 부유한 자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나, 물론 여기 우리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저기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지만, 여기 누가복음은 좀 특이하게 이렇게 복 있는 자 이야기만 하지 않지요. 마태복음은 복 있는 자, 팔복만 얘기하는데, 누가는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 차이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고파하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으로 가난한가,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가난하다고 얘기할 때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되지만,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절대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난이 나에게 있나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다른 거 다 떼어놓고요, 다른 거 다 떼어놓고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난 2주에. 왜냐하면 30절, 31절이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급장 다 떼고 말이죠. 이게 뭐 지금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니 사도니 이런 거 다 떼어놓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팩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어하고 눌리고 애통해하고 가난한 그런 정말 심령들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32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인 것을 아셨어요. 죄의 문제인 것을 아셨고, 그 죄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셨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기보다, 오늘은 성경 공부식의 말씀보다도 이미 우리가 많이 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은 적용을 하는 뜻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뭔가요? 죄사함이 가장 큰 소원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끊긴, 단절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십니까? 그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해 주셨다라고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특별히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그냥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구나,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분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분의 모든 사역 끝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이 지도자들은 그 사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뒤에서 이 모든 기록의 전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적, 그런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가 사건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가지고 다 알아서 쓴 글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누가 이 말을 전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사실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전했다, 뭐 그럴 수는 없었지만, 이게 지금 이런 놀라운 복이 말이죠, 이런 복음이 이 사도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문가, 율법 그러면 율법의 전문가들이 다 이 사내린 공회원들인데 말이죠, 자기들 밑에서 전혀 훈련 받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지금 그 열어놓은 그런 학교에, 율법 학교에 와가지고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에 늘 바들이 되십니까? 저도 지금 메신저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말을, 그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부여한 학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권위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가말리엘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당시에 율법의 박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들의 지금 그 하고 싶은 것과 너무나 대치되었어도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 하찮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들의 말을 듣기가 너무너무 거북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뒤로 하고 이 내용을 좀 보자는 것이죠. 내용을 보자는 것이죠. 그들도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렇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모든 동물의 제사를 끝내시고 율법을 마침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을 이뤘다. 그게 왜 꼭 나를 통해서 그게 전달이 돼야 됩니까? 근데 그들은 이상하게 그런 어마어마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자만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손으로 죽인 거죠. 이들이 재판을 해서 그 예수님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다음에 도대체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세상이 이 사람을 따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짓밟을 건데 어떻게 하지? 그때 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했죠. 그래서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런 당사자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구주로 임금으로 세우시고, 근데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메시지가 너네는 망했다, 너네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고 너네가 뭔데, 너까지 것 같은 것들이 계속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에 우리가 초점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런 내용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런 색안경 없이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많은 정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번 임금이시고 한 번 구주시면 영원한 임금이시고 영원한 구주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시편 2편에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망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 이 사람들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분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세우셨고 그분의 입술에다 임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오순절의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그렇게 고대하고 자기네 나라의 회복의 그 때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었더라면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무릎 꿇고 감사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들을 그들은 이상하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식증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거식증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야 되는데도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쫄쫄 굶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 유명 배우들이 가끔씩 그런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하셔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자리에 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우리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전을 맡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운동들 같은 것들이 처음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드다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뭔가를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많은 추종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추종달이, 드다도 여기 보면 400명 정도가 따랐었다. 그리고 유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따랐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잠깐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다 흩어져 버렸다, 다 망해버렸다, 다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무브먼도 그렇게 사라질 건지도 모르니까 그냥 놔두자, 시간이 말할 것이다, 만약에 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이 모든 이런 아주 판에 박힌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은 비단 그들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이거가 정말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해놓으신 법을 따르셔서 행하실 때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영 다르게 일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거기에 우리는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메시아가 이 갈릴리 촌 구석에서 태어날 줄, 아니 거기 출신일 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배경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겉으로만 판단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다르다라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길이 늘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잘 아는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인구가 많아서 대단해서 정말 이들한테 투자하면 뭔가 세상을 뒤바꿀 것 같아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야. 가장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통념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겸손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겸손이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겸손합니까? 이거는 마리아의 찬가 중에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수태한 줄 알게 되고 6개월 자기보다 먼저 그 6개월 앞에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죠? 그들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하나님 이렇게 늘 역전을 하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찬양해요.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가 복을 받았다, 너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너가. 그러면서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그 아들에게 있을 거다, 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리아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는 너무너무 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방법에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천한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나의 비천한 몸에 보내시다니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게 보였던 목수 출신의 예수를 통해서 이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많은 반증들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좀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안 하지요.
성경의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런 능하신 하나님이시자 그런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도 그렇게 놀랍지 않고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쳐지는데 이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33절처럼 이렇게 그냥 노발대발하고 말이죠, 그냥 이 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더 힘이 세니까 힘이 약한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냥 그래서 잠잠하게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경노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그것만이 거부가 아니죠. 34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이 참 좀 흥미로운 분입니다. 가말리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한 분이세요. 사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박사였고, 그리고 이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중에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샴마이라는 그 랍비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양대 산맥인데 샴마이라는 랍비는 훨씬 더 아주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폭력과 무력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에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밑에서 누가 나왔죠? 사울이 나왔어요. 바울. 나중에 나오는 사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그리고 뒤에 쭉 연결되는 걸 보면은, 이 정말 당장이라도 그냥 이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분기탱천한 이 사람들, 주로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수장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들의 모든 노를 지금 가라앉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말리엘의 덕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를 쓰셨지만 그의 논조는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섣불리 그렇게 막 하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고, 인간으로 시작했으면은 스스로 망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사람의 그런 이그젬플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점잖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앞에 이 33절에 이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 불신, 우리가 이 복음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나조차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다른 어떤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임금으로서 구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까지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안 믿겨지는, 거부되어지는,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처럼 그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안 믿어지고 어떤 그런 지적으로 그게 진짜일까? 사실일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것을 믿으면은 꼭 어떤 우리의 지성이 자살할 것 같은, 그거는 옛날에 좀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고 이렇게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꼭 그걸 믿어야 되나, 그런 죄 문제, 뭐 그리스도의 피, 속죄함,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지성적인, 이성적인 문제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이 지도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건드립니까? 내 스스로 노력해서 선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죽 내가 불가능하면 말이죠,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야만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야만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심기를 건드려요. 이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듯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권위를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다른 도전이죠. 우리한테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예수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0절, 31절, 32절에 지금 제시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 다 주셨다니까요. 주실 거 다 주셨죠? 이미 2000년 전에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고 나를 더욱더 그 임금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날마다 기쁨이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미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복 다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또한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늘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서 우리는 행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혼자 그러다가 또 시험 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복음을 꿀꺽 삼켰냐, 매일매일 그 복음을 먹느냐, 예수님을 먹느냐, 성령을 온전히 따라가느냐,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그냥 원색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말리엘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좀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말리엘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 사도들 안에 뭐가 그래도 있다는 걸 그 정도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헷갈리니까 좀 나도 보자,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게 문제지만,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도들이 자기들 앞에서 지금 잡혀와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예수님이 자기네가 그렇게 심판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죽인 그 예수님이 진짜로 만에 하나라도 그분이 진짜로 살아나셨고, 만에 하나라도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앉으셔서 임금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데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볼 것도 어느 정도 보면서 기독교 괜찮은 종교야. 그 안에도 굉장히 배울 게 많어. 그런데 한 번도 그 기독교의 그 모든 그 복음이 cut to the heart, 자기의 심령을 찌르는, 자기가 거기에 당사자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죠? 나는 거부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가말리엘이 더 무서운 사람,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핏대를 올리면서요 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희망이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항상 방해하는 것은요, 인간의 잘난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냥 보편적인 은혜 때문에 남아있는 그 지성, 남아있는 그런 어떤 착함,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가말리엘의 이 높은 학식, 그의 높은 율법의 이 모든 생각들, 지식들, 그의 지위들,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을 다 거기서 어떤 교훈만 찾아서, 교훈, 듣고 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만 골라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 한 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강력한 표현입니다. 가말리엘 같이 이렇게 관조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색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누가 침노를 합니까? 천국을. 나는 천국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나는 천국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목마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침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병에 걸려 있으면은 그 병을 낫게 하는 그 약이 있다면은 거기를 침노하지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있는 이 건물에 지금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뛰쳐나가겠죠. 이게 그 얘기는 뭐예요? 침노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천국을 누가 침노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따라 나섰습니다. 안드레가 따라 나섰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 나섰고요, 마태가 따라 나섰고. 그들이 왜 따라 나섰을까요? 그들 속에 이 절대적인 가난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임금들, 대통령들,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현 세상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나의 이 언제든지 솟아오르는 나의 이 자아, 나의 이 자존심,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말이, 침노하는 자라는 말은 굉장히 어떤 나의 의지와 어떤 나의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젖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내가 여러분 안에 거식증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놀라운 복음을 들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시겠다고, 임금이 되어 주시고 구주가 되어 주시겠다 그러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은, 웬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복음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올라오십니까? 왜 자꾸만 못한다고 얘기만 하나? 왜 자꾸만 죄 얘기만 하나? 아니면 가말리엘처럼 관조하고 계십니까? 가말리엘이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알죠?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죠. 이렇게 살다가요, 죽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지만 그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시 사망이고 그 모든 죄의 대가로서 우리는 영벌에 처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오라고 초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 흘러넘칠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침노합니까? 매일매일 침노합니까? 천국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성령님으로 만족하고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걸려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개인 학습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복음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자존심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존심을 부리는 교만함을 관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길을 여전히 고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길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겸손케 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 겸손, 침노하는 그 사람이 되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와 마시라고 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복음을 제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믿고 계신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너무 오래되어서 혹시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되지 않으셨습니까?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서 조그만 일에도 자존심을 부리고 크게 노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너무나 예외적으로 일하시는 일에 아주 그냥 눈이 깜깜한,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런 맹인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영적으로. 아니면 가말리엘처럼 도통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린아이처럼 참여하지 않고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앙의 연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배척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거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뭐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불만이 되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그분의 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이 정말 나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다 아는데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예수님 안 믿을 때랑 똑같은 마음 상태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이 복음을 막고 있는 이 모든 교만과 우리의 이 모든 이 종교적인 행태들, 이 무뎌진 마음들, 우리 안에 이 배고픔이 없는 것들, 거식증,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목말라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그렇게 목말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목말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하셨고 지금 줄여야 복이 있다고 하셨고 지금 애통해야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고파하고 복음을 목말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시어서 이 말씀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야 해서 저희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아버지 완성된 이 복음이 저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뻐 뛰며 아버지, 저희 또한 아버지 사도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위험한 자리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 앞에 목마른 자로서 달려오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